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권투를 텔레비에서 많이 중계를 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꼭 권투하기 전에 몸무게를 잽니다. 몸무게를 재서 예를 들어서 70kg 선수들의 싸움이다. 71kg가 넘으면 어떻게 되죠? 탈락입니다. 탈락. 경기 못하고 바로 탈락입니다. 그렇게 개체량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몸무게, 저울에 우리 몸무게를 재는 것처럼 늘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가 안 되면, 탈락이 되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냥 무조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100%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해요. 지금 아멘을 못하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예수 왜 믿었습니까?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게 다 지금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확신이 없으면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는 듣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지금 내가 100%다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 여러분 다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이제 내 모든 죄사함 받았다. 이제 구원파들이 요거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지금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면 우리가 휴거당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휴거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 장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 오래 믿은 거 필요 없습니다. 어린 거 필요 없어요. 딱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대답을 해보세요.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의 피로 내 죄사함 다 받았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나 휴거당한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됐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에베소에서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자, 분명히 싸움입니다. 싸움은 내가 치면 상대방이 맞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야 돼요? 때려야 돼요?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무기는 성경에 보면 말씀의 검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를 물리치려면 뭐로만 물리칠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 성경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공격하면 떠나. 또 하나는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마귀가 우리를 두들겨 패는 건데 문제는 그들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괜찮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부인이 여기 있으니까 남편이 여기 있으니까 막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싸우다가 한 편이 다른 방에 가버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싸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3차원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마귀는 우리보다 위에 있는 4차원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싸우니까 이미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야!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소리 한 번 지르면 끝나는 것처럼 마귀하고 우리하고 싸움은 걔들이 소리 한 번만 딱 지르면 걔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미 게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장님이 있어요. 하나도 안 보여. 영적으로 깜깜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는 거 인정하고 안 보는 건 인정 안 하고. 어제 조희상 집사님이 그러실 때요, 공기도 눈에 안 보이고 전기도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참 답답하다고. 근데 신앙생활이 꼭 정말 답답하게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쪽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은 보이고 한쪽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싸우기에 훨씬 낫죠. 근데 한번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뭐 한쪽만 있으면 이쪽이 안 보여요. 굉장히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은 반응도 늦고 공격도 늦고, 그러니까 반은 알고 반은 알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말하면, 어느 날은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그냥 내 육신의 생각이 충만해가지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한쪽 눈은 뜨고 영적인 눈은 뜰어 있는데 한쪽 눈이 육신의 눈에 꽉 잡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하죠. 보이는데 답답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확 띈 사람이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영적인 공격이다. 사단이 지금 장난을 치는 거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다. 이런 걸 알면 확실히 싸우기가 쉬운 거죠. 우리 옛날에 6.25 전쟁 때 이런 높은 뭐 백마고지니 뭐 652 고지니, 이 고지가 왜요? 위에서 다 내려다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에서 다 내려다 봐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전에는 이 말씀을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마가복음 10장 31절, 루가복음 13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교회에 그 기회가 제일 좀 늦게 왔다고 가정을 하고, 어리잖아요. 어리고 늦게 왔어요. 그럼 우리 이제 김민자 권사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70이 넘으시고 얘는 뭐 20살도 안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기회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중에 믿음이 김민자 권사님보다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 모세는 하나님도 받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도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도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못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이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뭐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양을 잡은 것은 그들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양의 피로 그 죄를 대신한 거지, 그 죄를 없애준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준 거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다음부터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 살고 있는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사람보다 먼저 된다. 은혜도 먼저 받고 천국도 구원도 훨씬 예수의 피로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지, 예수 늦게 믿은 사람이 예수 먼저 믿은 사람보다 잘 믿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시죠.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쉬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아니 예수님 말이 진짜라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지고 있다가 예수를 딱 믿으면 이제 막 만사 형통이고 막 그냥 쫙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는데 더 힘들어. 예수 믿는데 뭐 예수 믿고 쉼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20장 16절, 마가복음 10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똑똑하다고, 돈 많다고, 지혜롭다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기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나의 은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25절, 26절, 2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빈 같은, 장로교를 만든 칼빈 같은 사람들은 한 번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불렀으니까 끝까지 책임진다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혼란을 얻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지금 이거 한국교회가 이 변질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경에서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자기 뜻대로 믿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이고, 성령이 너희를 예수 믿게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까지 계속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그 보혜사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바로 기관총으로 총살시키는 곳에서 지금처럼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글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천국 갈 백성이 되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대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고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대요. 근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맞지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감동을 주셔야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 눈을 뜨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육신적으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내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떴든지 아니면 영적 눈이 딱 감겨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일 수 있어요. 오아시스 신기루 보시잖아요. 사막에 가면 물이 있어서 물 있는 줄 알고 가보니까 물이 없고 저 건너편에 있어요. 신기루가 허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은 허상을 보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뭐를 말씀드렸느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이다. 근데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영안이 열리게 되는 길인데, 그런 사람에게 28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안 벗겨지냐? 안 벗겨질 수밖에 이 단계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이제 28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마음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찬이야, 엄마 마음 알아, 몰라? 몰라? 예수 집사님, 찬이가 내 마음 알아줘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몰라요. 주사님 말씀 정답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근데 남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안 힘들다고 생각해요? 힘들다고 생각해요.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 갔다 오면서 가방 내리면서 힘들어 죽겠네. 유치원 아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을 아신대요. 그래서 다 내게 오라. 그 누구도 내가 너희의 짐을 져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성인도 없었고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런 신도 없습니다. 석가가 살아있을 때, 부처가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삶도 다 온전히 이해를 못했는데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죽음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얘기하시잖아요. 죽은 여인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니까. 좋다, 살려주겠다. 마을로 내려가서 아직까지 한 번도 장사를 지내지 않는 집에서 겨자씨 하나만 가져와라. 네 아들 살려주겠다. 그 여인이 3년 동안 온 마을을 돌아다녀서 이 집에 초상을 치른 적이 있나요? 죽은 사람이 있나요? 다 죽었대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다 죽는구나.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거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 수용해라. 그게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무겁고 수고한 사람들 어떻게 오라? 다 내게 오라 이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거운 짐, 수고한 짐을 나 혼자 지지 않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져요.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게 오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걸 대신 지든지 뭐 어떻게 책임져 줄 줄 알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딱 28절 요 말씀만 딱 좋으니까
생선을 샀는데 이 몸통만 딱 끊어가지고 머리하고 대가리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29절 보세요. 29절이 보충 설명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시작. 나의 마음이 오묘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나의 멍에를 매래요. 아니, 멍에가 무거워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래요. 그러면 쉬게 된대요. 두 번째, 내게 배우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래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것은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28절만 보면은 뭐 경제적인 거, 육체적인 거, 모든 거 다 쉬게 되는 줄 알았는데 29절을 딱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속았다, 속았다. 왜냐? 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 해놓은 줄 알았더니 멍에를 매라고 그러고, 아니 지금 멍에 메고 왔는데 또 다른 멍에를 매라고 그러고, 또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에서 또 배우래요. 배우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멍에 메고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쉼을 얻는데, 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데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오면 쉬게 되는데 우린 여기까지 딱 멈춰버리는데 자세히 가서 물어보니까 대신 나한테 오면 쉬게 되는데 멍에를 매야 되고 짐을 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는 것을 배우래요. 그럼 너희 몸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짐을 우리한테 지우시거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 육신의 짐, 모든 문제의 짐을 예수님이 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짐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짐을 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또 나의 짐을 통째로 예수님이 짊어지시기 때문에 내 어깨에 내 짐이 짊어진 것 같으나 사실은 누가 나를 지금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너희가 너의 짐과 너의 무거운 짐을 해결했지만 이제 내가 오면 너와 너의 짐을 통째로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문제만 해결했는데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마음 편하게 하는 마음의 평안까지도 다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편안함을 원하지만 주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도 평안함과 영적인 이 모든 것도 영육혼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께 오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으셔서 저를 좀 봐주세요.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유리하게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하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도 우리는 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말만 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예수님께만 나오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해결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 내 무거운 거 나한테 다 맡겨라 이거야. 아멘.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뭡니까? 5월 9일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정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온 국민들의 무거운 짐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5월 9일날 선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해야 됩니까? 뭐 몇 번은 동성애 찬성이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다고 그러고 동성애 합법화 시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뭐 제일 먼저부터 김정은 만나고 통째로 이날 안 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 예수를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다니기만 하고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고 다녀요. 돈 없으면 돈 꾸러 다니고 아프면 의사 만나러 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이 지고 가시고 예수만 믿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짐을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한테 다 지게 하셔서 이제 육신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4분간만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예수만 믿고 내 문제 내가 해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